존 오웬의 생애와 성령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오웬은 1616년에 태어나서 1683년에 죽는데요. 그는 별명이 청교도의 황태자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는데 황태자처럼 보이십니까? 오웬은 옥스퍼드 가까운 마을인 세드햄에서 1616년에 태어나죠. 오웬은 12세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고전학, 수학, 철학, 신학, 히브리어, 랍비 문학 등을 배웠어요.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언어들을 많이 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전학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또 오웬이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오웬은 히브리어를 매우 중요한 언어로서 강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632년에 16세의 나이로 문학사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19세에는 문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대 시절 오웬은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공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대주교 로드의 압박 때문에 오웬은 1637년에 옥스퍼드를 떠나서 윌리엄 경이나 러블레이스 경 등의 집에서 가정교사 및 가정목사로 지내면서 학업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웬은 26살 때부터 책을 출간해가지고 이후에 죽을 때까지 8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웬의 회심기를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오웬의 성령론을 이해하는 데 또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웬의 회심기는 아주 좀 흥미로워요. 어린 시절에 오웬은 신앙의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1642년 어느 날에 이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원래 에드먼드 칼라미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던 교회에 오웬은 자기 친구와 함께 출석해가지고 칼라미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칼라미가 그날 설교를 못하게 되었어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게 칼라미가 설교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칼라미 대신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웬의 친구는 저렇게 별로 안 유명한 사람 설교 듣지 말고 근처에 다른 교회로 가자. 지금 다른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웬을 설득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오웬은 그러지 말고 이 교회에 남아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오웬을 바꾸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었는데 그 설교로 말미암아서 오웬은 깊은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사실 그 설교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웬이 그 설교자를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설교자가 누구였는지 결국 알지 못하게 됐죠. 뒤늦게 그 설교자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설교가 이 존 오웬이 회심하도록 이끈 그런 설교를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올리버 크로멜과 오웬은 크로멜 생의 말기만 빼면은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멜은 중요한 행정적인 일들을 오웬에게 맡겼고 또 오웬은 그 모든 일들을 매우 잘 처리하는 수완을 갖추었죠. 제가 아까 이 크로멜에게 조언을 준 사람이 구딘이었다 했는데 사실 구딘과 오웬은 그렇게 동력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딘뿐만 아니라 또 오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51년에 오웬은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까지 됩니다. 크로멜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부총장 자리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제일 높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웬은 참 문필과답지 않게 아주 또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글 쓰는 분들은
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오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80권이 넘는 책을 참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을 막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행정을 워낙 잘해가지고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동안에 대학의 금고가 쉽게 말해서 대학의 이제 재정이 10배나 증가되었고 학문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규율이 아주 체계적으로 질서 잡히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웬의 행정적인 그런 수완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53년에 오웬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37세였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박사학위는 조금 늦게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세인트 메리에서 오웬과 구디는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 그 청중들이 아주 좋았겠죠. 1650년대에는 오웬은 행정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품을 또 쏟아 놓았어요. 그때 그는 성도의 견인, 그리스도의 대속, 죄죽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또 교회 분열의 문제, 성도가 받는 유혹의 문제, 또 성경 권위 이런 문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행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글을 많이 써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키케로가 그 로마의 그 문필가였던 이 키케로가 이 엘리트의 삶을 하나는 그 오티움, 다른 하나는 오피키움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거든요. 이 오피키움이란 것은 행정적인 일을 아주 열심히 행하는 그런 공무를 말해요. 공적인 일에 열심히 그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티움은 뭐냐면 이제 여가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그 키케로에게 있어서는 그 여가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오웬의 생애는 참 이 오피키움과 오티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맞춘 그런 생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크레멜의 집권 말기에 오웬은 그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이가 안 좋게 돼요. 왜냐하면 오웬은 크레멜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오웬은 또 자기 생각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소견이 아주 뚜렷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웬이 그 전쟁터에 한번 그 종군 목사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문제로 쓰러져 죽는 것을 보면서 오웬은 이 정치적으로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제안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이 국내 정세에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웬의 성령론 작품은요 참 사실 아주 많은데 그 많은 작품들이 이제 성령론의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있지만 특별히 1674년에 성령론이라는 작품을 쓰거든요. 예, 뉴마톨로기아라고 이 성령론이라는 작품을 쓰는데 이 작품은 이 성령론 분야에서 고전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웬의 그 성령의 사역과 또 성령의 이 신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은 이 뉴마톨로기아를 꼭 읽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오웬의 성령론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제 이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와 성령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죽게 되는데 아주 참 안타깝게도 일찍 그렇게 죽게 되죠. 천연두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일찍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죠. 사실 이 조엘 비키와 마크 존스가 쓴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그 책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일부러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다루고자 이블로의 초점을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실 에드워드의 이 작품들을 우리가 참 주목해서 보고 또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죠. 에드워드는 1703년 10월 5일에 코네티컷의 이스트 윈저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티모시와 어머니 에스더 이 사이에는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에드워드는 5번째 자녀이자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10명의 누이들과 함께 자란 그런 독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잘 준비되어 간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에드워드의 전기로 이제 조지 말스덴이 쓴 그 전기가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간되어 있죠. 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말스덴 교수님은 제가 칼빈에 있을 때 2번이나 수업을 듣고 이렇게 또 그분 강의도 이제 참여해서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야, 정말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말스덴이 쓴 이 에드워드 전기를 보면은 에드워드의 생애를 아주 잘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의 그 사상까지도 아주 잘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학자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당연히 뛰어나지만 어떤 사상을 깊이 있게 천착하여서 소개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말스덴 교수님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모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문체들도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지 말스덴의 에드워드의 전기 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거기 보면 이제 10대 때 에드워드가 썼던 그 결심문 이런 것들이 또 유명하죠. 그 10대 때 썼던 결심문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자주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구나. 벌써 10대 말에 그런 것들을 결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에드워드의 아버지 티모시는 하버드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매우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터다드도 역시 목회자였는데요. 스터다드의 별명이 코네티컷의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뭐 그 지역에서는 아주 그 탁월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스터다드는 이 노샘턴 교회에서 60년간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영적인 분위기, 그죠? 그 외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아주 오랜 그런 목회 생활, 또 아버지의 아주 그 깊은 학식,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에드워드가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특별히 또 에드워드의 어머니 역시 매우 지적인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에드워드 가문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의 가문에서 뭐 수많은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배출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6살 때 벌써 라틴어를 공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12살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1718년 그의 나이 만 13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에드워드는 예일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문법, 수사학, 논리학, 역사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윤리학이나 또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신학, 오웬의 신학, 또 에임스의 신학, 또 마스트리트의 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아주 일찍부터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신학 외에도 여러 뭐 학문들을 배우는 것은 아주 오랜 전통이 있거든요. 예, 그 특별히 이 개혁파 신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17세기에 그 개혁파 신학교들의 그런 학제를 보면요. 이런 뭐 문법, 수사학, 또 논리학, 역사학 뭐 이런 여러 학문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치우스라고 17세기에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죠. 그 푸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신학을 공부해야지 건전한 신학이 되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하면 아주 타락한 신학이 된다. 이렇게 거침없이 비판을 퍼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신학 외에도 아주 폭넓게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을 습관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1720년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년 동안 석사과정을 에드워드는 공부했죠. 또 에드워드는 17세가 되던 해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1721년 봄이었어요. 1724년에 예일 대학에서 불러가지고 에드워드는 이제 개인 교수로 봉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27년 2월 15일에 이 자신의 그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담임 목사로 있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죠. 1729년에 스토다드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는 이 노샘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에드워드는 이 목회 훈련을 외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물론 또 아버지 티모시도 아주 그 많은 영향을 미쳤죠. 에드워드는 1727년에 사라 피어폰트와 결혼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또 11명의 자녀들이 태어나요. 에드워드도 역시 그 11 형제 중에 이제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또 에드워드 역시 11명의 자녀들을 낳는데, 이 11명의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잉글랜드 역사에서 위대한 영향을 미친 대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에드워드가 노샘프턴 교회에 있는 동안 놀라운 부흥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에드워드의 그 작품들 가운데서 성령론을 많이 다룬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은 결국 이 부흥 경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드워드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신학적인 틀 속에 녹여가지고 많은 저술들을 남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1734년과 1735년에 있었던 영적 각성의 사건들을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 담아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41년 7월 8일에는 신명기 32장 35절을 본문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죠. 그때 청중은 크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741년 9월에 에드워드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대각성 운동을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Old Rights라고 해가지고 옛비파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답으로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책을 1742년에 내놓게 되죠. 특별히 이 옛비파 가운데 중요한 인물인 찰스 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찰스 촌시의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 그 유명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1746년에 저술해가지고 출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드워드의 성령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책들 다 읽어야 됩니다. 예, 사실 이 책들이 감사하게도 부흥과 개혁서에서 다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균형 잡힌 부흥론, 신앙 감정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청교도 성령론을 살필 때 제일 필요한 네 사람의 이 생애와 또 중요한 작품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 쉽스, 토마스 구딘, 그 다음에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였죠. 예. 그들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청교도 성령론의 중요한 특징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